해봅시다.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5장과 6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부도덕, 음행의 죄를 지적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치리할 것을 명령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아니지만 권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으로 정해진 명령은 아니지만 이것이 더 낫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장려하고 신성한 의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오죠.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준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 그것도 많이 낳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꼭 결혼을 합니다.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왜? 생육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결혼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관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최상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됩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데 아니에요. 비록 결혼이 인륜주 대사라고 해서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믿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차선의 선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뒤에 보니까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차피 죽는 곳이 때가 가까운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느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까? 예. 또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마치 없는 자와 같이 행해라. 알겠습니까? 예. 결혼을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그렇게 여겼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너무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결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할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결혼 생활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할렐루야.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만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좋으나 음행의 영으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해봅시다. 음행의 연고로. 음행의 영으로. 여러분, 이 결혼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죄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또 이 정욕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 이렇게 7장을 시작합니다. 해봅시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 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우리 자녀 가운데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는데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혹은 뭐 우리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경우 이거 이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바로 2절의 말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해봅시다. 음행의 연고로. 음행의 연고로. 예,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지만 9절에서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이라. 정욕이 불가증하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알겠습니까? 이 결혼은 그냥 지상 뭐 대명령처럼 여기고 크게 가치를 두는 유대인들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까? 음행의 연고로 또 정욕을 피할 수 없거든 사선의 선택으로 결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 6장 특별히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예,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아내는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음행이라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음행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가지고는 안 돼. 요즘 워낙 또 바람 피는 사람들도 많잖아. 부부가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거리 많은 창기들이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고린도 지역 못지않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사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어요. 현대 도시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 오늘날에도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뭐 지난번에 포스터를 했지만 섹스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7살짜리. 7살짜리. 미국에서. 한번 뒤져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뭘 보고 있는지 스마트폰. 음란한 영상에 빠져있고 또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이게 아예 놀이처럼 돼버렸어요. 참. 또 동성애자들이 뻘거벗고 그냥 음란한 축제를 벌여도 나라가 그걸 보호해 주잖아요. 오히려 장려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죠. 이 며칠 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자기 집으로 접대부들을 불러가지고 참.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온대요. 영화 속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감독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해 상황이. 접대부들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아유 참.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음행의 죄를 피하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부부간에도 열심히 사랑하셔요. 그것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이 음행의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은 또한 만일 정욕을 절제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전제 조건은 뭡니까?
정욕을 절제할 수만 있다면. 해봅시다. 절제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는 절제할 수 없거든 우리나라. 종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부리는 것이 나으니라. 예,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없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그것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거지. 그럴 경우엔 결혼해라. 그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만일 정욕을 절제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나은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32절부터 35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한번 봅시다. 35절까지 시작. 너희가 염려 부리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지체하여 주를 주시하고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하려 하여 마음이 나뉘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고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오류를 보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명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느라. 예,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결혼보다는 독신의 삶이 더 낫다. 그러나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독신의 전제 조건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날태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위한 고자, 즉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면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음행의 죄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독신의 몸으로 선교지를 다녔지만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는 우리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니까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다른 사도들, 다른 사도들도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부부가 함께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가 모든 사역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가톨릭이 최초의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장가를 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장모의 병을 고치고 선교 여행 때도 부인하고 같이 다녔어요. 장가를 갔어요.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은사가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독신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닌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은 다 독신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안 되는 사람 가운데 변태적인 성욕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소아성애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지금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 가운데 지금 그 소아성애 때문에 소송 걸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봅시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 독신의 삶이 비록 주님을 섬기는 일에 유익하긴 하지만 이것도 은사를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돌아가서 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면 독신으로 살 때, 그렇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있습니까? 네. 또 세 번째,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거짓말하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지키지 못하느라. 그러나 거룩하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방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여러분 결혼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은 믿지 않는 자와 이제 그 결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예, 원론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져요.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 결혼시키겠다? 아니에요. 힘듭니다. 그런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해봅시다. 불의한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멍해를 같이 한다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첫 번째 원칙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미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죠?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럴 경우 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엔 혹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갈리길 원하거든 그렇게 하라. 해봅시다. 갈리길 원하거든 그렇게 하라. 이혼해도 좋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일륜지대사지만 믿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혼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을 거면 나와 헤어져. 헤어지라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일시적인 건데 주님과의 나의 관계,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혹여 함께 살길 원하거든. 그렇죠? 당신 뭐 예수를 믿어도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함께 살길 원해. 그러면 그럼 뭐 같이 살아. 함께 살든 이혼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일륜지대사라고 하지만 결혼관계가 믿음의 문제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정하세요. 믿음은 여러분 결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도. 결혼관계가 믿음의 문제보다 알 수 없기에 갈리기를 원한다면 갈리라고 이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시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도 믿음의 관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혼보다 믿음이 먼저고 가족보다 믿음이 먼저.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가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지 가족들을 핑계대고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라도 믿음을 지켜야 가족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죠. 또 13절에서 보니까 함께 살길 원하거든 또 그렇게 하라 라고 권합니다. 해봅시다. 함께 살길 원하거든 또 그렇게 하라. 네, 그렇게 권한 또 다른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가 믿음을 가진 아내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믿지 않지만 믿는 아내로 인해 남편과 자녀도 예수를 믿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내 믿음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아내로서의 도리,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어떤 신앙의 감화를 주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하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해봅시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면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믿음 생활에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살 수도 있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이 선택의 기준은 항상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믿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에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혼 혹은 이혼을 선택하는 최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주님께 영광이 되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고, 이혼하는 것이 영광이 되거든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고. 세상 일에 너무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두 번째,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명령은 아니에요. 권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또 29절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단축하여 생고로 이 육과와 내 자들을 먹는 자같이 하며. 예, 임박한 환난이 나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는 줄 알았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독신을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권면을 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보다 독신의 삶을 권한 첫 번째 이유는 믿음 생활과 사명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는, 그렇죠? 그래야 주님을 섬기는 데 더 전념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또 때가 단축하여진 거.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한 뒤에도 계속 하늘을 쳐다봐.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왜 하늘을 보느냐?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죽기 전에. 알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재림의 사건이 당대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임박한 환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또 오실 줄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이 말씀과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가져야 할 삶의 모습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젊었을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임종을 앞뒀을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죽을 준비해야지.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또 젊은 사람들처럼 또 뭐 하겠다고 가끔 뭐 텔레비 나오지만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을 준비해야죠.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죠.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재림에 대한 기대는 기대로 끝났습니다. 나중에는 뭐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자체도 부인하니까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 죽기는 바로
4,000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재림에 대한 기대는 기대로 끝났습니다. 해봅시다. 기대로 끝났다. 기대로 끝났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소식이 들려 재난이 시작되고 있고 부산에서 지진 날까고 걱정이네, 그렇죠? 얼마 전에 5.0 지진이 있었죠? 점조라는 얘기가 있고 며칠 전에 뭐 가스, 저 부산 일대의 가스 냄새가 나는데 뭔지 몰라. 아직까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회의까지 했는데 뭔지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후쿠시마도 지진 나기 전에 가스 냄새가 났대요. 이게 뭐냐면 아래 있는 지층 안에는 가스 같은 것들이 갇혀 있잖아요. 메탄가스나 이런 것들. 여기 지층이 좀 어긋나면 그 사이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진의 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광안리 해수욕장에 개미떼가 출현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개미들이 있죠. 그리고 뭐 바다에 죽었다가 밀려왔는지 아무튼 새카맣게 해변 전체가 시커매졌더라고. 또 거제도에는 그 심해어가 또 나타났다 그러고 또 하늘에는 뭐 지진운이 또 보인다 그러고 묘하죠? 2013년에 여러분 WCC 총회가 있었던 것이 부산 아닙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울산 앞바다 뭐 거기에 거의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조라면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여러분 뭐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거기 원자력 발전소들이 그냥 다 거기 있어요. 6개인가 있고 지금 4개인가 다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몰려있는 곳이 없어요. 이 지진 6.4까지 버틴대요. 그 7이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떡할까요? 후쿠시마는 뭐 9.0이었지만 7만 돼도 무너진다는 얘기요. 끝나는 거지. 거기 여러분 만약 지진 나가 또 해일이 덮쳐가지고 사람이 죽는 건 둘째치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고 후쿠시마 원전처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한반도는 끝나는 거지. 대한민국 끝나는 거야. 기도합시다. 여튼 이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앞으로 더한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말세 중에 말세지만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임박한 환난도 인하여 또 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 말씀과 가장 어울리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임박한 환난이에요. 때가 단축하여집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환난과 재림의 때를 목전에 둔 성도들은 결혼뿐 아니라 그 밖의 삶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터인데 결론은 대충 살자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매이지 말아라. 장가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땅의 삶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장망성이요 곧 주님 오시는데 너무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렇게 열심히 장가가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무엇이 중요한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17절 20절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네, 그냥 부르신 그 자리로 이렇게 행해라. 뭘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예, 할례를 받는 것도 무할례자로 있는 것 이방이든 유대인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뭐 이게 중요하냐. 또 21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동일하고 주께 속한 자유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그렇죠. 종의 신분이냐 자유자의 신분이냐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기회가 되면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이 종의 신분인 거 그것 가지고서 너무 애쓰지 마라.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내가 비록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 할렐루야. 자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에요.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봅시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네, 바로 이 말씀은 이 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 자유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같이 무천년 혹은 부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교회가 통치하는 세상이 곧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칩니다. 이해되십니까? 전천년설 안 믿어요? 이 땅이 자신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곧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력을 확장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실현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로마 카톨릭이. 세속의 권력을 얻기 위해 쓰는 거예요. 6월도 5도 세력과 함께. 그렇죠?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를 사주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무천년주의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천년왕국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천년설이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 해방을 이루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복지사회를 실현해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헛된 바벨탑에 불과한 거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복지사회가 실현된 저 유럽을 보세요. 동성애가 창궐하잖아. 수관까지 해가고. 그게 천국이에요? 사람이 짐승이 돼가네. 어차피 장방성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판받기로 작정된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행해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주님이 오셔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이 땅에 뭘 바꾸려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 해방신학 뭐 그러고 뭐 민중신학 그래가지고 이 땅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이 땅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엉뚱한 소리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요. 그게 바벨탑이고 그게 뉴월드 오더예요. 그 뒤에 로마 카톨릭 무천년설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시대도서. 그 신학적인 체계가 바로 그겁니다. 왜 뉴월드 오더에 여러분 천주교가 지금 그 앞장을 서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 신학적인 그런 신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못한다. 주님이 오셔서 해주셔야 된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지. 이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왕정 시대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갔어. 왜? 사람이 세운 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도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기대를 하잖아. 그러나 끝날 때쯤이면 별거 없다. 아니야. 이스라엘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충 삽시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결혼하든 안 하든 노예의 신분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또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배우자 너희를 구하지 말며 아내를 얻으시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29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잠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예, 여기 보니까 아내에게 매었느냐 너희를 구하지 말고 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입니까? 3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네. 바람과 같이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명예도 번세도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사라질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결혼의 관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 자매들이에요. 예수님이 신랑되시고.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부지.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내가 권력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어떤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만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바로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음행의 연고라는 이 말씀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구태여 결혼 생활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또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부르신 그대로 행하며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매이지 맙시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십시오. 응?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할렐루야.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또 주님의 사역이 내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라면 제가 늘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명해야 돼요. 단순해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간단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라도 믿음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삶의 준비예요. 다 버릴 준비를 합시다. 네,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때가 단축하여진 거. 할렐루야. 정말로 좀 진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